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최선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심은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우리 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기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누구로부터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마지막 때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완성하셨습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힘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어떤 즐거움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령과 함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에 생명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믿음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에 휘둘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나 거기에 길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바로 이 사실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부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찮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감람나무인 저희들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확실한 소명을 붙잡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던 여름이 지나감을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단한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로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더욱 알게 하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추수를 시작하기 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언제나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현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266쪽입니다. 구약성서 266쪽. 신명기 4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자, 신명기 4장 1절, 2절,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첫째 토막 1절, 2절 먼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5편으로 가겠습니다.
812쪽입니다. 구약성서 812쪽 10편 15편 말씀입니다. 자, 10편 15편 812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낭패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만명대자를 열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숭배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둘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71쪽입니다. 신약성서 371쪽.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층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마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64쪽입니다. 64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4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부지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려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시하면서 하면서 이 진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진리는 이방인에게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는 무난하게 되시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구원하지 않은 것을 보이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스라엘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게 하여 택하신 자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에게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가르침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비, 미스터리,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1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누누이 얘기를 하실 때 있지만 또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면 9장부터 11장,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한 변정이죠?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일종의 변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누구가 더 많고요? 이방인들이 더 많고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소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수였던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 소수인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설사 실수로 인해서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들을 계속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놔둬요? 공격해요? 공격해요. 대표적인 사람, 공격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가만히 봐도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을 가만히 찾아보면 끝없이 누구에게 핍박받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지 이방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는 그냥 얘기로 듣는 거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방인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건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에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버림받았다 할 수도 없고 버림받지 않았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택했습니까? 그렇다를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를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9장부터 10장, 11장에 거쳐서 끊임없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거기에 대한 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오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9장, 10장, 11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오늘의 본론은 뭐였냐 하면 깨달은 거예요. 뭐지?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뭐지? 표면적으로 지금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지금 배척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뭐냐? 그 결론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가 뭐예요?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신비.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럼 비밀하고는 뭐가 틀려요? 신비와 비밀. 비밀은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모르는 것이고 신비는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열리면 볼까요? 영안이 열리면, 다른 말로 내가 어떤 깨달음이 보이면 그게 보이지만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당신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너머를 보면 그 신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비라고 잡았습니다.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형제들은 로마교회 교인들이겠죠. 그렇다면 주 대상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형제들아, 아주 좋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와 나는 형제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대부분. 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렇죠. 왜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잘 안다,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다. 그 말은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당신들은 이 신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를 아는 것이 당신들이 교만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지금 누가 교만해요? 유대인이 교만해요? 이방인 교인들이 교만해요? 이방인 교인들이 교만한 거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신비를 알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신비가 뭐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이게 뭐냐? 성경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 중에 이 신비를 비밀이라고 번역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라고 한 것들이 있고요.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쳐서 신비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신비, 미스테리가 뭐냐?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 끝에, 얼마나 많은 머리 아픔 끝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간절함 속에서 자기가 답을 찾아낸 거죠.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왜? 눈에 바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까. 이 신비가 뭐냐? 첫째, 자, 신비 첫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 이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 이거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럼 명수로 딱 정해질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까지, 다시 하면 복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일부는, 그죠?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우둔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미,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다수예요? 소수예요? 다수예요. 그러면 다수면은 들어예요? 들어가 아니에요? 들어가 아니에요. 들어는 소수라는 거잖아요. 일부라는 거니까, 그죠? 이 마음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눈에는,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사도 바울 눈에는 그 다수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소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인 중에, 다른 말로 유대인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를 우리는 무슨 자라고 했는데? 남은 자. 남은 자가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은. 이게 마음이죠. 이 간절한 마음. 자, 이 표현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표면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따지면 남은 자는 소수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절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다시 얘기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숫자가 늘어날 때까지, 그죠? 아주 많은 사람이 믿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라. 이게 깨우침 첫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는? 신비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느냐?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을 충만하게 많은 수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히.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만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었다고 폼잡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대단하죠? 이 깨우침을. 우리는 이 얘기를 듣지만 이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함이 어땠을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죠 이거? 이거 지난주에 계속 했는 건데, 이방인의 많은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다른 말로 유대인이 뭐를 느끼는데? 시기, 질투. 시기, 질투를 느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여 시기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자기가 깨달은 뭐다? 미스테리. 신비이다, 신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결론은 바울은 철저히 이방인 편이에요? 유대인 편이에요? 유대인 편이에요. 유대인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자기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란 말은 어디에 있다는 건데?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 옛날로 따지면 히브리 정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적혀 있느냐? 구원하는 사람이 시온에서 오사.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자, 구원하시는 사람이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이 야곱이 개인 야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걸 돌이키시니까 돌이켰다, 회개했다.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자, 구원자가, 결국 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오사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죄를 사해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 그들이 유대인들, 야곱, 이스라엘, 그죠? 이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들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어서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가 됐어요. 왜? 누가 원수가 됨으로 해서? 유대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인해서 어디로 복음이 흘러들어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따지면 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다. 그런데 택하심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선택함으로 따지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은 입은 자라, 한마디로 선택받은 자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 지금으로 따지면, 복음으로 따지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수가 된 상태이지만, 이 상태가 결국은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니들을 살리게 되고 복음이 당신들한테로 흘러가게 된 것이지만, 택함으로 따지면 이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민이면, 한 번 선민이면 영원히 뭐다? 선민이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이듯이 한 번 선택받았으면 끝까지 선택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하면 조금 이해가 좀 늦어지니까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하면 뭐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없다.
철회하는 것이 없다. 변경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말씀은 영원하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님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철회되지 않는다. 그죠? 변경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유대인들은 결국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시킬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자,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이죠. 너희가 전에는 옛날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는데요. 하나님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건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바람에 복음이 당신들에게로 흘러가서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휼을 입었다. 여기서 공부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긍휼, 은혜, 어떻게 틀릴까요? 긍휼은 뭐고 은혜는 뭘까요? 영어로는 긍휼, 자비를 mercy, M-E-R-C-Y, mercy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mercy. 자, 긍휼이 뭐예요? 은혜는 뭐 잘 알고 계시죠?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긍휼은 내가 받아야 할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대가를 면제해 주는 거, 그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게 뭔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받아야 할 게 구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까? 어느 겁니까? 진노와 심판.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뭐 해준다고요? 사해주는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그러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긍휼이 없었다면, 이미 심판이 됐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조건이 안 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호의로, 다른 말로 선물로 얻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어. 내가 받을 조건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또는 호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느 게 먼저냐는 거죠. 긍휼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구해야 돼요? 긍휼을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제일 우선인 우리의 기도예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게 이해도 되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존재 가치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긍휼. 그 다음에 그 긍휼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따르는 거죠. 자, 긍휼. 자, 여기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전에는, 옛날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율법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순종했더랬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말로 불순종함으로 이제 이 긍휼을 누가 입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이방인이죠,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그들 누구?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그 긍휼 얻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이거를 보고 그들 유대인들이 시기를 느낀 거죠.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뭐를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면서 뭐 느꼈어요? 세상은 돌고 돈다. 음지가 뭐 되고?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는,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삶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 겸손하지 말라. 인간은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주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가 다 끝난 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자기 속을 들여다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자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고하고 있지 않은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그 당연함, 그 자고함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개독교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 이방인 교인들, 당신들 자고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당신들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다.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다. 그 너머가 있는데 그 너머가 바로 신비다. 그 신비가 뭐냐? 결국 당신들이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것이 신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2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조금 뭐하긴 한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여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 누구와 누구?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뒀다. 불순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에 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누구를 불순종 가운데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유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묵살하고 가만히 뒀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이방인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방인들도 결국 가만히 따지면, 여기는 직접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방인들도 어느 순간 뭐가 돼요? 교만해지고 자고해지면, 그죠? 그러면 그거는 또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으로 흘러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긍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말은 뭔가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거지,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면 긍휼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대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다면 지금 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이잖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긍휼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상태로 하나님이 노터치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다. 노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노터치를 터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 되는 거지. 터치를 하면 긍휼이 되는 거지. 지금 긍휼에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누구는 얘기를 해도 시도 안 먹혀요. 그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수인 남은 자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 그 답답함이 어떠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로 따졌으니 도저히 희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답을 찾아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너머가 있구나. 그 이면 그 너머가 신비다. 신비는 볼 줄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지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 주변에 누군가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믿음 속에 들어가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 그 희망을 우리가 붙잡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죠? 그걸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지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나?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유대인 압니다. 계산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유대인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지구상에 유대인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예? 900만 명 정도. 900만 명. 그 900만 명 중에 78%가 유대교를 믿습니다. 72%가 유대교를 믿어요. 그 다음에 18%가 뭐 믿을 것 같아요? 유대인 900만 명 중에 72%가 유대교를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18%가 뭘 믿을 것 같아요? 이슬람이죠. 그리고 2%가 기독교, 개신교를 믿습니다. 지금 현재로 따져서.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질 거다. 언제 그러면? 심판 때. 그렇죠. 심판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 질문해 봅시다.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죽어야지. 그렇죠. 죽어야 일어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에게서 왔다고 믿으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 믿으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온 그곳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는 삶의 얘기를 합니다. 삶의, 그죠?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재미날 거예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9장, 10장, 11장이 너무 지루하죠. 너무 좀 그랬던 이유가 어떤 면에서 억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어떤 변명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고, 그의 결론이 오늘의 바로 이 신비라는 거죠. 이 신비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신비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했으니까 신비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신비, 첫 번째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신비 첫 번째,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복음을 다 받아들일 때까지, 누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일부가 다수가, 일부가 들어가, 그죠?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지금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게 내 얘기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얘기했어요. 이사야서에 의해서 시온에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타나서 야곱을 변화시키듯이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를 더 했어요. 복음적으로는 누가? 이스라엘, 유대인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받은, 택함으로는 아직도 그 조상들로 인해서 택함받은 민족임을 잊지 말라.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완성되는 때가 결국은 언제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에 들어올 거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얼마 안 남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머지 돌아올 거다. 지금으로 따져도 72%라는 900명 중에 절대 다수가 유대교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올 거다. 그때가 바로 어쩌면 심판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오늘 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였냐 하면, 결국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희망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죠? 결국은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냈는데 그 답이 그냥 표면적으로 바로 보이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답을 찾아낸 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신비, 미스테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이고 표면적으로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너머를 보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가 주보 뒤에 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읽어보셨습니까? 빛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햇빛 속에 빛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속에서 그때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아, 믿음이 그런 거구나. 결국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환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 버리지 않은 그 단편적인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쉽게 그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까? 결국 그거를 통해서 그는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이 땅의 그 삶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치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붙잡고 갔던 그 믿음, 그 바울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바울이 이 세상을 건진 것이나 진배 없죠.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인기와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에 조금이라도 손 벌리고 그렇게 대치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많은 세상 사람들이 희망으로 건져낼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바울의 희생 속에, 그 희생 속에 우리는 지금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할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나만, 내 것만, 우리 가족만 거기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답답하고 속이 타고 막 열이 받는 거에 대부분이 전체 때문이에요? 내 개인 때문이에요? 개인 때문.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고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좁혀서 나로 축소시키고 나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열받고, 그죠? 내 속을 찔러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삶이 지옥의 삶이지 천국의 삶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속에서, 긍정적인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 속의 모든 일도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들은 형통할 것이라는 거죠. 형통함이 뭐라고요? 바위를 뚫고 지나간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위를 뚫고 지나간다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죠. 그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 그 너머를 보는 그 믿음이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위를 뚫고 지나간다니까 맨날이 망치 들고 정 들고 바위 깨는 그 머리에 그려지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내 환경의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긍정적이겠어요? 얼마나 희망적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파리올림픽 때만 봤죠? 신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불순종 상태일 때 하나님이 그냥 손 딱 놓고 노터치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이방인이 불순종할 때 결국은 유대인이 긍휼을 받을 것이고, 또 거꾸로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을 때 이방인이 긍휼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긍휼이 온 곳으로 흘러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자, 33절 갑니다. 힙도다. 자, 여기부터는 찬송입니다.
오늘 다른 거 앞에 건 다 제쳐놓고 33, 34, 35, 36절 외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찬송.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 그죠? 그거를 깨닫고 난 뒤에 신비를 깨닫고 난 뒤에 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34, 35, 33, 34, 35, 36 이 찬송이 우리 삶에서 절로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돼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 형통합니다. 33절 하겠습니다. 깊도다. 지금 여기는 그냥 깊도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으로 따지면 앞에 오 감탄사가 있어요. 오 또는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본 거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과 의논하는 상대가 되었느냐? 감히 인간이.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께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서 그 대가를 받겠느냐? 이게 이 35절이 우리 보통 얘기하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는 공로주의가 바로 이 35절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내가 드려서 그 대가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따지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시작이 주고 과정이 주고 결과가 주님이에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33, 34, 35, 36 그러면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33부터 이 영광의 찬송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나 곤경 앞에 서 있을 때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을 때 내 입에서 절로 나올 수 있는 표현 이 영광 찬송이 33, 34, 35, 36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찬송 부르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자, 33부터 시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11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9장, 10장, 11장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고요. 우리는 오늘 쉽게 그 답을 읽고 말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 있었을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좋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더니 자식이 잘 되었더라. 집이 잘 되었더라. 아파트 평수가 늘었더라.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이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와는 저는 판이하게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은 일종의 종교 중의 하나로, 그냥 종교심의 하나로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확실한 것,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삶이고 구원을 향한 삶입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뭐가 좀 좋아지고 쉽게 말해서 행운이 생기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자기에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접붙이시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읽습니다. 자, 25절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론은 무분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흡시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회개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지고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값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포 동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쓰고 찾아냈던 그 답이 바로 신비였습니다. 그 신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깊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비가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눈앞에 닫혀있는 표면적인 표면만을 보지 말고 그 표면에 넘어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 그 눈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애씀과 많은 기도와 많은 숙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디자인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신비를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조리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일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 신명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인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나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사람과 모든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비이십니다. 그 신비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해 가능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직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의 관계로는 해석할 수 없는 오직 신비로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하며 그 신비를 체험하며 그 신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래서 날마다의 모든 삶 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절대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가는 성경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여러분은 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만날 겁니다. 힘들겠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비이십니다. 신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